사실 성경도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변화의 스토리로 가득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변화를 겪은 사람이 누군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이죠.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일생은요 정말 찌질했잖아요. 치사함과 비열함 그 자체 아니었습니까? 이야, 인간이 이런 인간이 있나 싶을 정도로 태어나면서부터 쌍둥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었잖아요. 그랬던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는가? 볼까요?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상대를 경쟁 상대로만 그렇게 여겼던 이 야곱이 이제는 허리를 굽혀서 다 죽일 줄 알게 되었어요. 상대를 존중할 줄 알게 되어진 야곱으로 변화하게 되어진다. 또 야곱은요 빼앗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 먹더라도 빼앗는 오죽했으면 형 에서가 뭐라고 하소연 하나님,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나의 복을 빼앗았나이다. 빼앗는데, 축복을 빼앗는데 선수였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축복성 가운데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후렴구 기억나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여러분, 요 찬양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의 축복이죠. 축복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남의 복도 갈취하고 빼앗고 그런 사람이 이제 축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전달자, 축복의 대명사가 되어졌던, 그래서 성경 첫 권 창세기의 마지막이 야곱이 비는 축복으로 가득 채워질 정도로 그렇게. 그리고 뭐니 해도 이 야곱의 최고의 변화는 뭐냐? 이름이잖아요.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 원래 이 발꿈치를 잡은 사람, 뒤쫓는 자, 아주 인본적이고 아주 경쟁적인 그런 이름이었습니다만은 이름이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의해 가지고 바뀝니다.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읽도록 하십시다. 다시는 시작.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겨우 발꿈치나 잡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아주 빛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여러분, 이건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뭡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그 말씀 그대로의 성취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원래 사역의 주제인 변화 성숙이라는 이 사역 주제를 마음에 새기면서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이 변화의 세계,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야곱에게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에게도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기를 꿈꾸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쯤 되어지면요, 우리 속에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야곱은 뭔가 타고난 무슨 우수한 인자가 있어서 그렇겠지. 야곱이니까 그렇겠지. 뭔가 타고난 바가 뭐 있으니까 그랬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타고난 바가 있기는 했어요. 뭘 타고났냐? 따라하십시다. 야곱은 타고난 죄인이었다. 타고난 죄인이었다. 타고난 뭐였다고요? 죄인. 타고난 게 있어. 뭘 타고났나? 죄인. 그의 아버지는,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었습니다. 아시죠? 어머니는 리브가였어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기도를 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담입니다마는 최근에 불임 가정이 꽤나 있죠. 혹은 난임 가정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 가정들은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왜 우리 부부 사이에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보세요. 이삭의 가정도 보세요. 실은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얼마나 긴 세월 동안 불임의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리고 또 사무엘을 낳았습니다만 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를 갖지 못했잖아요. 뭐 이 사람들의 비일 건 아닙니다만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잖아요. 하여튼 리브가가 얼마 동안 불임이었냐 하면 20절에 가보면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에게 장가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가들었던 해 40세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삭의 나이. 자,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두 쌍둥이를 낳는데 언제 낳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불임의 고통의 시간이 몇 년이었다고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까? 대략 한 20년간. 리브가가 얼마나 기나긴 세월 동안 이 불임의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지를 성경이 놓치지 않고 그대로 지금 다 담아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처음에 이제 아기가 딱 생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20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아이가 생겼으니까 뛸 듯이 기뻤겠죠. 그런데 기쁨도 잠시 잠깐이야. 더 큰 고통이 찾아왔어. 이 뱃속에 말이에요, 일반적이지 않는 심한 막 요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산부인과가 있습니까? 무슨 초음파가 있어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까? 막 걱정이 태산이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하는데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여호와께 묻자온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한마디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막 날마다 막 요동을 쳐가지고 쉴 새 없이 막 우당탕 하니까 뭐 잠도 못 자고 뭐. 더욱이 20년 만에 가진 아이니까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오만 걱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당시는 뭐 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으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 상식적으로 미개하고 뭐 좀 그런 시기였으니까 내가 정상적인 아이를 가진 건가? 막 하도 이상하니까 이 속에 무슨 짐승이 들어앉아 있는 거 아닌가? 워낙 태동이 이상하니까 불임 때보다 더 큰 걱정인 거예요. 더 큰 고통인 거예요. 불임 때는요, 그 아이를 갖지 못한 아내를 지켜보면서 남편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삭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죠. 이제 아내 리브가도 매달려 기도합니다. 워낙 우당탕 하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자, 그 아들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예, 무슨 죽을 병이 걸린 건가? 이 속에 짐승이 들어앉아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라고요? 속에서 둘이 싸우고 있대.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그렇게 지냈다 그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좀 여담입니다만은요, 제가요, 저도 좀 불임의 시간이 있었다 그랬는데 저도 아이를 갖기 전에는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도 아니다, 야,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뱃속에 있는데 무슨 의식이라는 게 있나, 뭐 생각이라는 게 있나? 근데 뭘 서로 싸운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렇게 기록해놨으니까 뭐 서로 싸운다고? 야, 이건 비약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몇 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셔서 아기가 생겼어.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셔가지고 첫째도 생기고 그 다음에 연년생으로 이제 둘째도 생겨서 아내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와, 신기하더라고요. 뭐냐면요, 아내의 뱃속에 무슨 안마 의자 로라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안에 로라 불로 올라가서 징하고 막 어떤 게 막 진동도 해, 막 진동도 하고 막 발로 막 차기도 하고. 그 뒤로부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절대로 제가 의심하지 않았어요. 진짜로. 근데 하여튼 여기 더 보니까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태동이 심하다 말하지 않았고 싸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쌍둥이의 태동을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교육자실에도 이제 이종현 목사님 내가 곧 있으면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쌍둥이의 태동이 좀 다르다 그러죠. 어떤 경우에는 막 배가 막 찢어질 것처럼 그렇게 아프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에는 하루 종일 딸꾹질만 계속 딸꾹질 하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에서와 야곱이 서로 싸웠다 그렇게 말한 이 싸웠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짓누르다, 으깨다, 산산조각내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에 타고난 죄인이 보이셔야 됩니다. 싸우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싸울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무슨 이빨이 있습니까? 뭐 손톱이 있습니까? 잽일 수가 있습니까? 뭐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뱃속에서 진리길 정도로 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형 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야곱은 타고난 죄성을 가진 죄인이었던 거예요. 다윗도 이걸 인정하고, 다윗도 이걸 스스로 인정하고 뭐라고 고백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부패한 본성을 타고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의 타고난 죄성을 노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왜 발꿈치를 잡았을까요? 왜? 먼저 나올랐고 막 지독한 경쟁 의식이죠. 여러분 야곱은 타고난 죄인이었다라는 것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제 야곱이 어디에서부터 변화되었는가, 이걸 여러분이 감지하셔야 돼요. 야곱은 본래 타고난 어떤 우수한 인자가 있어서 거기서부터 조금 더 나아진 변화,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남다른 바가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져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다,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야곱은 죄인, 타고난 죄인, 그런 데서부터 변화되었다. 저와 여러분도 실은 타고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 죄인에서부터 변화되어진 거죠. 아멘이시죠? 아멘. 자, 그런데 야곱이 타고난 죄인이면서 또 뭐 하나가 더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야곱은 선택받은 죄인이었다. 선택받은 죄인이었다. 타고난 죄인 맞아요. 그런데 하나가 더 얹어져요. 선택받은 죄인. 자, 에서와 야곱 두 쌍둥이에 대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일단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라고 말하고 복중에서부터 이게 나누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나누어지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하는가? 자, 여러분이 읽어서 확인하십시오. 똑똑히 읽으십시오. 자, 이 족속이 시작.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쪽이 강하고 한쪽은 약하대요. 누가 누굴 섬길 거라고 말합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다시 말해서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라. 소위 말해서 뒤집어 놓은 거예요. 마지가 동생을 섬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창세기에서는 그걸 잘 설명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잘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로마서에는 명백하게 그 이유를 딱 설명해 놨습니다. 자, 딱 설명해 놓은 왜 그런가?
마지가 왜 동생을 섬기는가? 이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내가 야곱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였고 에서는 뭐 하였다고요? 미워하였다. 그게 이유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마음이 좀 불편해, 솔직히. 아니, 뭘 근거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나? 뭐 사랑은 오케이, 에서는 왜 미워하나? 우리는 항상 이래요. 자기는 정의롭지 못해도 남은 정의로워야 돼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더 정의로워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나는 공정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공정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 우리 생각에는 이게 공정치가 않는 것 같은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에서 시작되어져서 조금 더 지나고 나면 화가 나.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정론만큼이나 화나는 주제도 잘 없잖아요, 그렇죠? 더욱이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선택을 하셨는가? 다시 말해서 예정을 하셨다고 말하냐면 로마서 가르쳐주고 있는 걸 한번 볼까요? 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아직 나지도 않았어.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택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 이유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이유 없이 사랑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이유 없이 선택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신 것이 그들이 이런저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행동의 근거에서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어떤 예지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얘들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 것이다, 그들의 행실이 어떨 것이다 미리 꿰뚫어 보시고 그런 예지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그 어떤 것을 알고 그렇게 하셨다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렇게 말해요. 여전히 여러분 마음이 좀 불편하십니까? 어떤 불편함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러실 권한이 있나?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어떤 공정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까지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 주권까지도, 하나님의 권한까지도 마음에 잘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그가 처음부터 경건했다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잉태되기 전에 주님이 주목하셨습니다. 그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죄인에도 불구하고 그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누구도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일어난 이런 마음의 불편함을 미리 감지라도 하듯이 그 다음에 이렇게 반문해 놨어요. 로마서의 말씀 여러분 읽어볼까요? 다 예측하고 얘기해놨어요. 그런즉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이 들지? 그러면서 로마서가 물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타고난 죄인 가운데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부터 악다구니하며 싸우는 그런 죄인을 불러서 택하여 준 게 잘못이냐? 그게 그렇게 너희들이 항의할 이유가 되냐? 성경의 결론은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좋습니다. 그럼 좋아요. 그럼 왜 둘 다 안 택해줬노? 왜 둘 다 안 택해줬나? 여러분, 둘 다 변화시키지 않고 왜 하나만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어떤 마음의 흥분을 조금만 가라앉히고요, 그 속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이 집에 냉장고 문을 열으니까 썩은 과일이 있어요. 사과가 둘이 있다 칩시다. 과일 생각이 나던 차에 냉장고에 문을 열어보니까 사과가 있는데 둘 다 썩어버렸어요. 썩어도 다 썩은 게 아니라 이제 한쪽에 막 썩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먹는다 그러나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썩은 사과 중에 하나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하나는 칼로 멍든 부분 도려냅니다. 깎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나머지 부분을 잘 이쁘게 차려서 그렇게 접시에, 이쁜 접시에 담아서 아주 훌륭하게 담아냈다 칩시다. 자, 그러면 쓰레기통에 버려진 썩은 사과가 말이에요, 항의를 해요. 나를 왜 여기 버렸냐? 왜 저놈은 이쁘게 깎아가지고 귀빈 대접을 받게 하고 나는 여기에 버렸냐? 라고 여러분 대답하세요. 항의할 수 있다 없다? 항의를 많이 받아보셨군요. 없다. 또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가족이,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당신 왜 저건 버리고 그건 깎았냐? 항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야 될 의무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당연히 여겨서 그렇지, 만일 당연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구원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해 주셨기에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역설이라 하듯이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인간적인 기준을 완전 뒤바꿔 놓을 때가 종종 있어요. 인간적인 기준, 이래야 된다는 기준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하시지 않고 야곱을 택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면 우리 생각에는 장남의 제사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차남의 제사를 받으세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세요? 또 야곱의 셋째 아들 유다가 있는데 유다에게 장자권을 물려줬습니다마는 축복권은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축복권을 물려줘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기준이 차남이다, 둘째다, 또 그것도 아니에요. 메시아의 혈통을 잇는 이 다윗이 몇 번째 아들인가? 8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이 다윗의 막 치부를 다 드러내는 이 바세바에서 몸에서 난 그런 아들이었잖아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인간적인 기준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이제 정말 설교에 집중하면서 들어봐 주십시오. 제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타고난 죄인이면서 선택받은 죄인이 누구죠? 야곱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또 있습니다. 바로 나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모태에서 죄 중에 태어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음식물 그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썩은 사과 같은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싶지도 않았어요. 우리의 본성이 그랬어요. 그럴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 죄인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 내면에 어떤 잠자는 거인이 있는 것을 예측하고 그걸 깨닫고 예지적으로 깨닫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뭔가 할 거, 그걸 어떤 우리 속에 선한 의지를 주님이 바라보시고 그렇게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그냥 난 네가 좋아, 그러면서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변화는 지금 또 괜찮지만 조금 더 나아지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자유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가능한가? 가능토로 하시는가? 타고난 죄인이었던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심으로, 타고난 죄인이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내용이 가득 들어있는 즐겨 부르는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 257장에 보면 3절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담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확실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타고난, 그것도 타고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택해 주셔서 어린 양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왜 나만 택해 주셨냐고 항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장을 내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의문을 품는 게 아니고, 아무 이유 없는 그 택함, 아무 이유 없는 그 사랑에 4절 가사처럼 노래를 하죠.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야곱을 이스라엘 되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 죄인을 택하여 자녀 삼으신 하나님,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